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제 반역이 있었고 지팡이 하나씩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제 17장인데요. 이 17장의 시초는 사실은 저 한 1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지금 이제 수요일에는 토요일 주일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 이 새벽기도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는 거죠. 지금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너희만 선지자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제사장인데 왜 내가 너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그 앞에는 미리암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해요. 비난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것에 대해서는 단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 무슨 뜻이에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왜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아마 그들 중에 한 일단의 무리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참 미리암의 반역이 그때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뼈 아파요. 진짜 참 뼈 아픈 게 미리암의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미리암의 반역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한 반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 적극적인 반역의 시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최초로 지도자를 향한 반역에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오누이지간이에요. 남매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미리암이 반역의 스타트를 딱 끊자마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고라 자손의 반역이에요. 16장이에요. 그게 15장은 제사 제도가 나오거든요. 14장에 미리암 반역이 나오고 15장은 제사 제도가 나오고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나와요. 근데 이 15장의 제사 제도는 말씀드렸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포도주도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는데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뭘 의미해요? 이 반역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민수기 14, 15, 16, 17 이 모든 14장부터예요. 이 모든 반역의 흑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죠?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선을 긋거든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선을 그으셨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지만 20세 이하 출애굽 미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들어가서 오직 이 말씀대로 제사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반역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역의 역사는 최초로 오해에서 비롯되었어요. 미리암의 반역도 고라의 반역도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말씀 해석에서 비롯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난 너희들이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뭔가 이게 나도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마음이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모세의 말이 그러면 니나 나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의도로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은 그런 순종의 믿음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은 희생의 믿음. 모세는 희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 백성들은 하나님 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희생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너희들 모두가 다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미리암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될 수 있다면 니나 나나 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미리암도 생각하고 고라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만인이 제사장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서 대장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내 몸처럼 살아가고 내 일처럼 교회를 감당하는 그런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의미 아니에요. 그죠?
현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런 뜻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로 모든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질서도 하나도 없이 중직자도 필요도 없고 목회자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믿음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 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신된 사람,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말이 미리암은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 말이 고라 귀에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16장에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참 뼈아파요. 우리 이제 세상을 많이,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제일 힘드셨어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근데 뭐 저도 세상을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이 힘들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죠? 병이 걸려서 아파서 힘들다. 그건 그냥 나으면 된대요. 돈은 벌면 된대요. 다들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의 배신은 잘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배신하는 게 가장 뼈아프고 힘들더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딱 모세와 아론이 그 상황이에요. 고라 자손이 배신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민수기 16장 17장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은요, 광야 40년의 기간 중에 거의 후반기의 이야기예요. 민수기가 더 분량이 남아있지만 지금 여기는 거의 민수기 이 분량이 더 남아있지만 여기는 광야 40년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라 자손과는 광야 40년 동안 뭐 했던 거예요?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같이 제사를 준비했고 함께 같이 예배를 진행했던 동역자들이에요. 게다가 이들은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고라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형제간이니까 아론, 모세와 사촌지간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입니다. 함께 동역했던, 동고동락하고 함께 땀 흘렸던 동역자고요. 그리고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했던 120명의 지도자들은요, 누구냐면 모세가 직접 양육하고 임명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촌이 나를 향해서 배신한 거고요, 나와 함께 고생했던 동역자가 나를 배신한 거고요, 내가 직접 양육하고 임명했던 나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60만 명이라는 그 인구에 비하면 120명, 250명인가? 이들의 반역은요, 사실 그 수가 많지 않다 말할 수도 있지만 직접 내가 양육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가르치고 제사 제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회막에서는 봉사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이제 발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악한 영은 그 권세가 꺾였어요. 묶인 개예요. 묶인 개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물리력으로, 완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권세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악한 영은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를 집어넣는 거죠. 반드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이 발람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발람이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발람이 4번째 저주하러 갔을 때는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이라는 이 국제무당의 입에서 메시아의 언약이 줄줄줄줄 나와버려요. 한 별이 있고 그에게서 한 규가 나오고, 그게 가까이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발람은 국제무당이에요. 그냥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사이에서는 선지자라 부르니까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지, 우리 이스라엘의 이사야 무슨 뭐 그런 선지자와 똑같은 나단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국제무당이에요. 국제무당. 다신교니까. 근데 그 국제무당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 예언이 줄줄줄줄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관하시니까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저주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보통 교활한 녀석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락 왕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가요. 이스라엘은, 자 봐라,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발락에게 말합니다. 자 봐라, 이스라엘은 물리력으로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민족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음행을 조장하라. 음행을 조장하라. 그래서 민수기 27장인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 음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바알 부올 사건은요, 성경에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아서 놋뱀을 들었다, 이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 아닙니까?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 모세가 장대를 들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횟수보다 바알 부올을 언급하는 횟수가 성경에 훨씬 많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여호수아에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요, 유다서에도 나오고요. 성경 곳곳에 바알 부올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이 바알 부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해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해코지하지 않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해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뼈아팠겠어요. 내 사촌이 나를 배신하고, 그죠? 내 제자들, 나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그죠? 이때 모세가 참 이렇게 잘했어요. 이때 바람 좀 쐬겠다고 밖에 나갔으면 모세의 마음이 더 무너졌을 거예요. 잠깐, 내가 도저히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니 내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 낙타를 좀 다오, 말미를 좀 다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회막으로 갔어요. 회막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뜻을 정하시고 무슨 기도원을 가신다든지, 저도 다녀왔지만,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가을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내년도 그 교회를 구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조금 이렇게 책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양관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도를 좀 하려고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금식 기도는 다 쭈그리고 앉잖아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전에 교회 있을 때 디스크가 좀 생겨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허리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좀 기도를 좀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기도 메시지는 뭐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기도원 가면 도전을 받는 게 있어요. 메시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은요 거의 군대예요. 군대. 박수하는 게 박수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기도원 가면 앞에서 찬양 기도를 메들리로 하시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메들리로 하시는데 박수가 짝짝짝짝짝 완전히 해병대 박수야. 짝짝짝. 그래서 해병대 박수는 위에서 아래로 잖아요. 이게 짝짝짝. 이게 나들이 박수는 좌우로 가요. 이렇게 나들이 박수는 이렇게 되는데 해병대 은혜 받으려고 뜻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기도회 할 때 박수 다 이렇게 치지 않았습니까? 전라도만 그랬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형식이지. 주일 오후 예배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 이건 주일 오후 예배 버전이고 기도원 버전은 뭐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건 기도원 버전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한결같이 쫙쫙쫙쫙쫙 박수가 맞아 들어가는데 도전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뜻을 정하고 새벽 기도를 좀 하신다든지, 뜻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뜻을 정하셔서 기도원을 좀 가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세상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살면서 회막 앞으로 자꾸 가야 돼요. 회막 앞으로. 회막 앞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어요. 오늘 지팡이를 다 가지고 갖다 놓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4절을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요? 우미 돋고, 그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4단계야.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지. 지금 지팡이로 쓰는 이 나무는 어떤 상태입니까? 가지에서 잘라진 상태죠. 지팡이로 쓸 정도니까 얼마나 맨질맨질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는요, 그 나무 본연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나무 본연의 생명력 그런 거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 지팡이를 갖다 놨어요. 근데 생명력이 완전히 상실된 말라 비틀어진 나무란 말이에요. 꼭 무엇과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아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여기는 소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난리 버거지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죠. 모세한테 반역하죠. 이 가족들도 반역하고 친척도 반역하고 제자들도 반역하고 온갖 고개를 들면요 계속해서 반역자들 투성이에요. 나하고 제일 가까웠다는 누나도 나를 반역하고, 그죠? 아론도 반역하고, 내 사촌도 반역하고, 내 제자들도 반역하고, 백성들은 나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그래요. 온통 난리 버거지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완전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생명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상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회막 앞으로 가야 돼요. 나의 모든 이런 말라 비틀어진 이 상태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생명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4단계의 축복이 나요.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어떻게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꽃이 피어요?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게다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교회 화단에 있는 그 철쭉 있잖아요. 하얀색 철쭉. 저는 그 철쭉에서 꽃이 핀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철쭉에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거름을 주기를 합니까? 에? 그 철쭉에다가 무슨 뭐 영양제를 놔주기를 합니까? 겨울이면 지하에 갖다 놓고 방치하잖아요. 겨울 4개월 동안 방치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에 갖다 놓으면 물도 안 주잖아요. 왜요? 겨울에는 얼어버리니까 나무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앙상하게 수분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수분이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잖아요. 물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겨울 내내 4개월 동안. 그리고 봄이 돼서 꺼내놓고 지금 하는 거라고는 제가 열심히 호스 들고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걸음 한 번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꽃이 쫙 피는 거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도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잘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뭘 대단한 개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게 아니에요.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심지어 역사 문헌에 따르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는 길게는 4일, 5일까지도 매달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두대처럼 단번에 죽이는 형벌이 아니에요. 고통을 가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길게는요 4일, 5일씩도 매달려 있는 우리 주님은 참, 이런 말씀이 좀 주님 죄송합니다. 참 다행이지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워낙 심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가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문헌에 따르면 십자가 전에 채찍을 때리는데 죄수들이 채찍을 안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채찍 맞고 차라리 죽기를 바란대요. 왜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죄수는요, 이 사람의 완전히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말들이 다 나온대요.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온갖 더러운 말과 욕설을 다 쏟아낸대요.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화에 보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속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림으로 묘사하기가 되게, 왜냐하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렇지 원래 십자가는요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옷을 다 벗겨서 모욕을 주고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욕까지 주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내 속에는 완전히 인간 본연의 그 진짜 저 속에 있는 더러운 말들을 싹 쏟아내니까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스스로가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백부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요?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저는 가이사만 섬기겠습니다. 맹약했던 사람이 백부장 아니에요. 근데 이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가이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온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그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단적인 표징이죠. 백부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막 뭔가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을 살려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멀어져 갔어요. 언약에서 멀어져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모든 인간적인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후손을 얻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던 게 그들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막으로 가야 돼요. 회막으로. 자꾸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봐야 돼요. 그 외에 그 모자 쓴 꽁 이야기가 있대요. 모자 쓴 꽁 이야기 아세요? 꽁에다가 모자를 씌워놓으면요, 꽁 농장을 하는 사람이, 꽁 농장은 지붕을 가도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놓지 않고 개방으로 열어놓는데요. 근데 꽁에다가 모자만 씌워놓으면요, 꽁이 절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꽁은 하늘을 봐야 이렇게 푸득푸득 이렇게 날아가는데, 꽁에다가 꽁 모자를 딱 씌워놓으면 그러면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하늘에 철조망이 없는데도 꽁이 절대로 도망가질 못한대요. 왜요? 나는 날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악한 영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자를 탁 씌워놓는 거예요. 뭐하라고? 하늘 보지 못하라고. 그래서 고난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멍하죠. 초점이 없잖아요. 눈에 초점이 없고 고개가 이렇게 치켜드렸어요. 고개가 푹 숙였어요. 고개 푹 숙이잖아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그래야 이 고난을 뚫고,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봐야 이 고난을 뚫고 슉 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하늘을 못 보면,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 확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지.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진짜 뭐 바닥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지하까지 내려갔던 인생 아닙니까? 요셉은 완전히 바닥 뚫고 지하로 내려간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요셉이 완전히 급부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나만 산 게 아니에요. 가족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분명 요셉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충성했던 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요셉도 최악이죠. 근데 일어섰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있대요. 꿈은 저항이 없지만 현실은 저항이 있대요. 꿈은 저항이 없어요. 사실 꿈으로야 뭐 살 빼는 거 5kg, 10kg 꿈으로야 얼마든지 빼는 거 아닙니까? 꿈이야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는 거 뭐 꿈으로는 못합니까? 뭐든지 다 하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일어서는 거 꿈으로는 뭐든지 못합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현실은 저항이 있어요. 살을 빼는데 꿈은 저항이 없지만 현실은 고난이 따라요. 절식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죠. 그래도 잘 안 빠지는 게 이 여기 있는 뱃살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현실은 저항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훨씬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꿈을 이루어야 하기에, 그 꿈은 내 꿈이 아니에요.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꿈을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권세와 능력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일이 꼬였던 것처럼 내가 인간적인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막으로 가야 돼요.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안 됐죠. 못한다고 하나님께 그랬잖아.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나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맨날 돌아온 건 뭐요? 돌 던져 죽인다, 뭐 이런 살인의 위협, 그죠?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고, 친척이 반란을 일으키고, 제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동역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가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완전히 그냥 난리 버거진 그런 인생, 그 속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막에 갔더니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민수기에 보면 이제 해결의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이제 저 한 27장 가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는데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 해결에 아주 지혜로운 솔루션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의 솔루션은 뭐예요? 회막으로 가야 돼요. 회막으로 가야 돼요.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회막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뜻을 정하시고 회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그래서 더 회막으로 가야 돼요. 회막으로 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쓰러져도 회막에서 쓰러져야 돼요. 쉬어도 회막에서 쉬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